어제에 이어서 공의와 의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5장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의는 창세기 15장에서는 공의로 번역이 됩니다. 같은 차원이지만 여집합 디퍼런스를 강조한다면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라면 공의는 그 바른 관계가 공적인 차원까지 확장이 되는 겁니다. 학교, 직장, 사업, 도시, 마을, 제도, 법, 문화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서는, 나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 한다.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의 차원이 공의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신앙이 핍박을 받을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강조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험하고 성도가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성경 시대로 하면 신약 성경의 유대교의 종교적 분파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말합니다. 요세푸스라는 1세기 유대인 역사학자의 책에 의하면 에세네파도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에세네파는 신구약 중간기 그리스 제국의 지배, 신약시대 로마의 지배가 싫은 겁니다. 그리스인들도 유대교 신앙을 핍박하고 로마인들도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스의 우상인 제우스 상을 놓았습니다. 성전을 모독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했어요. 로마인들은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까닭없이 죽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 세상 살기 어렵고 신앙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세네파는 세상을 떠나서 광야 사막에 들어가 살았어요. 쿰란이라는 광야 지역에 살아서 쿰란 공동체로도 불립니다. 성경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와 같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는 곳이 광야 사막이에요.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정, 들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을이나 도시에 공동체 생활을 안 하고 세례 요한 혼자 떨어져서 살죠. 그렇게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싫다 해서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관계가 강조가 되죠. 우리식으로 하면 학교, 직장, 사업을 안 하고 1년 내내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개인적 신앙만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관계가 강화됩니다. 성도가 그런데 약화되는 것은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로 세상 한복판에서 어두운 세상에서의 빛으로 부패한 세상에서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공적인 역할이 약화가 되죠. 수도원, 기도원, 쿰란 공동체, 에세네파의 실천이 틀렸다가 아닙니다. 그런 실천의 강점과 약점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로 하면 1885년에 최초의 목사 선교사 2명이 조선에 옵니다. 뉴저지 출신의 언더우드와 또 뉴저지 출신의 아펜젤러 선교사가 같은 날 같은 배를 타고 인천에 도착합니다. 당시 조선은 고종 황제 때이고 국력이 쇠해갈 때고 결국 고종 때에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어제 강조한 제암립교회로 하면 일제가 교인들을 교회에 넣고 아예 밖에서 불을 질러서 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교회가 독립정신을 설교했고 교인들이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3.1운동으로 하면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중에 11명은 목사였어요. 그래서 일제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곧 일제시대에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에세네파처럼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로 금강산에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금강산파라는 또 이름도 있어요. 둘째는 핍박 가운데서도 마을 도시에서 살고 일하고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목사가 교인들 끌고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우리 살 수 없다. 우리 금강산 들어가서 우리끼리 공동체 이루고 여기서 신앙생활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자가 아니라 일제의 핍박 한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로 모이고 믿음을 지키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둘 다 맞는 실천이에요. 그런데 공적인 차원을 오늘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의 독립, 운동, 고취에 대해서 선교사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사명은 조선의 정치적 상황 또는 동북아시아의 상황이 어떻든 개인 구원, 영혼 구원만을 하는 거다. 조선인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가게 하는 게 우리 목적이다. 그거 하려고 여기 온 거다 해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것에 대해서 선교사들은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들 많았습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면 한국에 있는 한국 선교사가 동남아시아 미얀마든 라오스든 선교사로 갔습니다. 원래 정치적으로 불안한 곳에서 내전이 발생하거나 또는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고 해보세요. 그때 한국 선교사가 어느 편을 든다든지 선동을 한다든지 반정부 시위에 앞장서 나간다든지 하는 일 잘 안 합니다. 또 한국 교회나 한국 선교부에서도 정치적 상황에 개입하지 말라고 또 한국 선교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조선에 온 미국 선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도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는 게 맺어집니다. 테프트라는 미국 국무장관,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테프트와 곧 미국과 일본 수상 가츠라가 협약을 맺어요.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데 미국은 간섭하지 않겠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인정한 일본의 조선 지배에 대해서 미국 선교사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게 일제시대의 선교사들의 일부는 독립운동에 대해서 우리는 관여 안 한다. 개인 영혼 구원만 한다는 입장이었고, 또 일부는 적극적으로 조선의 독립을 지지하고 일본에 항의하고 그랬습니다. 미국 후원교회에 편지 보낼 때 조선교회에 핍박받는 상황을 알렸고 또 영향력이 미치는 한 워싱턴 DC에 그걸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미국 선교사들, 미국인이기 때문에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미국 선교사는 체포가 되기도 해요. 로이 바이램과 브루스 헌트 같은 미국 선교사는 미국인인데도 일본에게 체포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전도 선교를 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해서 감옥에 갇혀요. 곧 조선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다, 교회를 개척했다는 그 사실만도 귀하고 고마운 일인데 독립운동에 협조한 선교사들도 있었어요. 강조점은 뭐가 옳고 뭐가 틀리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차원을 강조하는 것도 맞는 거고, 나와 사회, 나와 학교, 나와 마을, 직장 사업에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를 강조하는 것도 다 옳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공적인 차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도 SNF파, 쿰란 공동체, 금강산파처럼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마을을, 도시를 살지만 늘 선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년들로 하면 대학은 기독교 대학만 가는 겁니다. 직장으로 하면 창업주든 현재 CEO든 기독교인만 인 기업에 가는 거예요. 어제 강조한 칙필레이나 캘리포니아의 인앤아웃 버거나 한국으로 하면 이랜드 계열의 회사나 이런 데만 가는 겁니다. 친구도 기독교인만 사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로 하면 예수 안 믿는 친구도 사귀면서 선한 영향력을
증거하고 또 전도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일하면서 믿는 자의 본을 보이고 또 전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둘 다 맞는 삶입니다. 그런데 공의를 강조하면 성도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패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차원이 분명 있습니다. 이미 우리와 자녀들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다수인 학교에 가고 불신자들이 다수인 직장과 또 거래처를 통해 사업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공의이에요. 요셉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자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개인적 의 차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 마님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동침하자라고 유혹을 해요. 그때 요셉이 윤리, 도덕적, 상식적으로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창세기 39장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이러면 공의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 우상 숭배자 앞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신앙적으로 언급하고 드러낸다면 그건 퍼블릭 공의의 차원인 거죠. 물론 핍박과 손해를 각오해야 됩니다. 요셉은 노예고 주인 마님은 주인, 메스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이 신앙적인 공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적 차원에서 지키다가 감옥에 간 겁니다. 만약 요셉이 윤리, 도덕적으로 이러면 안 돼요 하고 거절했다고 해서 감옥에 갔다면 그건 상식 지키다가, 윤리 지키다가 감옥에 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언급했기 때문에 공의를 지키다가 핍박을 받은 겁니다.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은 그걸 공의로 여기셨다로 말해요. 그 창세기의 강조점에는 공적 차원이 있습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당시 처한 상황, 이주 상황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남부를 사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습니다. 100% 우상 숭배자만 있는 곳에 와요. 물론 갈대아 우르도 100% 우상 숭배자만 사는 땅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자만 사는 땅에 아브라함이 옵니다. 그 자체가 공적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이사, 개인적 이주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불신자들만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이주해서 이사 왔다라는 자체는 이제 공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자녀를 낳아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전도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885년에 뉴저지 출신의 2명의 선교사가 조선에 옵니다. 개인적인 사건일 수 있죠. 언더우드라는 개인, 아펜젤러라는 개인이 조선에 온 겁니다. 그러나 공적인 사건이에요. 한국 교회사의 시작이고 한국 일반 역사에도 기록되는 사건입니다.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전도를 하죠. 전도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학생들 교육해서 장래 세대 바꿔야 한다 해서 여러 학교들을 세웁니다.
공적인 사건이죠. 곧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들만 사는 가나안 땅에 이사를 왔다는 최초의 선교사들이 조선에 왔다와 교집합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공적인 사건이 되는 일이에요.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의 씨가 심겨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자녀들이 이미 불신자들이 많은 직장, 학교, 사업의 현장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사명, 선교사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한다가 아니라 도리어 적극적으로 증거하고 신앙적 윤리와 가치를 드러내고 거기다 전도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한번 가보자. I keep you in my prayer. 내가 기도하고 있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자녀들도 좋아해. 우리 그런 말 해요. 그리고 불신자들의 삶에 우리는 충격을 가합니다. 결국 전도란 건 이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신은 거짓이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당신이 평생 믿고 있었던 죽음 이후의 세계는 거짓이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 지옥만 있는 거다.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간다. 지난 세월 당신의 가치관, 내세관, 윤리, 도덕관, 죄 문제, 죽음 핵 이후에 대한 생각은 다 틀린 거다를 말하는 게 결국 전도입니다. 당신의 50년, 60년 생활 영적으로 속아 있었다. 이제 예수 믿어야 된다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삶을 뒤흔드는 거죠. 그리고 종교를 바꾸라고 우리는 강요합니다. 개인의 삶은 흔들 뿐만 아니라 나라도 흔듭니다. 선교사들로 하면 선교사들이 한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종교 지형이 바뀌어요. 조선에 왔던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개신교인이 한 명도 없는 한국에 한때 국민의 20%까지 기독교인이었던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공적인 사건이 되어 가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명을 아브라함이 감당했습니다. 파송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함께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살라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선자리가 영적 가나안 땅이고 여러분이 선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북부 뉴저지 맨하탄에 있음을 증거하세요.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공의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와 자녀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개인 기도하고 또 공동체 기도, 중보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여기 있어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자녀들 학교, 직장, 사업, 대인관계, 공동체 가운데 늘 서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심 증거하게 하시고 선교사적 사명과 아브라함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자녀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교회가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 믿음의 가문 이룬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손들의 믿음의 가문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미국 땅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나라도 공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 늘 좋은 소식 오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또 처처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믿음과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아브라함처럼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침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